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얻어 누리게 된 구원의 은택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째 뭐예요? 거저 의롭다 하심 받았죠. 둘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죠. 셋째, 거룩하다 함을 얻고 그리고 거룩하게 여전히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택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 누리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주시는 은택들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더불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칭의, 양자됨, 성화 이거하고 상관없는 은택들이 아니라 도리어 칭의, 양자됨,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은택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은택들, 어떠한 유익들을 더불어 주셨는지 우리가 소유리문답 36번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답을 보지 마세요. 답을 보지 마시고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36번이에요.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은택들은 무엇입니까? 자, 저를 보시고 답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어떤 은택들이, 어떠한 유익들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칭의, 양자됨, 성화의 은택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어떠한 은택들이 이와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을까요? 평안, 또 기쁨. 답이 나왔어요. 답 다 가르쳐주세요. 답을 가르쳐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자, 그렇죠. 자, 이게 답이 다 나와버렸어. 네,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은택들은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이것들 안에서 끝까지 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사모님이 대답하신 바예요. 그죠? 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마 대답은 못하고 우리 안으로만 지금 대답했던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맞아 그러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더불어서 주시는 은택들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나가도록 합시다. 첫째, 더불어서 어떠한 은택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5장 말씀,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교독할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 왜 그래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요? 어떤 그런 조건을 우리가 성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뭐예요? 오히려 6절에 우리는 연약한 자다, 8절에 우리는 죄인이다, 10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버려둬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그만큼 죄인이거든요. 아니, 내버려두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함 받았고 우리가 거저 하나님께 용납되었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왜 이러한 십자가로 말미암는 칭의의 은혜를 주셨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뭘 증명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바라보면서 뭘 확신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는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맞구나.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 십자가 희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이 양자됨 성화와 더불어 주신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확신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단순히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추측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걸 하는 수준으로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십자가 희생으로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그래서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살다 보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잘못과 죄악들, 연약함 때문에 흔들립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우리들도 죄 가운데 때로는 살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살다니, 야, 나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가 아닌가? 라고 하는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삶의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야, 나 진짜 버림받은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런 경각심도 없는데 까닭 없이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사그러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맞긴 맞는가? 나 혼자만의 착각 아니었나?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판단에, 사랑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내 주변에서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판가름 내려고 하지 말아요. 최종 확증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로 말미암아 거저 이루어 주신 우리의 의롭다 하심 계속 묵상해야 돼요. 주변 상황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거저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를 묵상할 때에, 아니야,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그 위에 두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과 확신을 얻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이 양자됨 성화와 더불어서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은요, 정말 중요한 은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불어 주시는 은택이에요. 둘째, 어떤 은택을 더불어 주시는가 할 때에 양심의 평안이라고 하는 유익을 우리에게 더불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2절, 5절이에요. 자, 교도할게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같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1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은요, 완전한 화평, 영원한 화평이에요. 진짜 화평이에요. 진짜 화평. 우리에게 더불어서 이런 유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이 일시적인 화평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이요, 나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맺어진 화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화평이 이 나로 말미암는 거였다면, 즉 내가 이 화평을 이룩해낸 당사자라고 한다면 내가 변하는 만큼 이 화평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은 잘할 수도 있지만 언제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화평은 어떻게 돼요? 당장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사와 회사 사이의 화평이요, 내가 잘해주면 어때요? 그럼 상대방이 화평으로 내게 화답을 하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나 또 회사에게나 손해를 끼친다든지 섭섭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화평은 와장창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화평은 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이 화평의 당사자가 나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얻어 누리고 있는 화평은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화평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화평은 그런 종류의 화평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누리게 된 이 화평의 당사자가, 이 화평을 일으켜 낸 당사자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순종하셨어요.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렇게 이루어진 화평이기 때문에 이 화평은 변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화평은 변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화평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 누리게 되는 화평은 영원한 화평이고 완전한 화평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화평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항상 이렇게 문안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은혜와 평강은 쌍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주시는데 이 평강을 안 주시는 일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주세요. 은혜와 화평,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주세요. 그런데 누가 언니냐면 은혜가 언니예요. 화평이 동생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거든요.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강은 나로 말미암는 평강이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 누리는 평강은 영원한 평강, 완전한 평강. 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 광고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이 평화는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죠? 이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와요. 그러한 평화가 우리의 영혼을 항상 우리 안에서 흘러넘친다는 거죠. 누가 우리의 양심을 누를 수가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으로 벌벌 떨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은택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러한 평화라고 하는 은택을 누립니다.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거저 우리가 평화를 이 안에서 누리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완전한 평화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더불어서 주시는 유익은 뭐냐? 자, 성령 안에서의 어떤 뭘 줘요? 기쁨이라고 하는 유익을 우리에게 더불어서 주세요. 자, 아까 로마서 5장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누리자 나왔죠? 우리 화평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영원하고도 완전한 화평이에요. 평강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화평을 누리게 된 것만 아니라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됐어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성령 안에 있는 의, 칭의가 나오죠.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평강 나왔죠. 평강.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항상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 기쁨.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 그리고 평강, 그리고 기쁨,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 얻었어요. 은혜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평강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솟아나는 감정은 뭐예요? 당연하죠. 기쁨이에요. 기쁨. 이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거지를 기뻐하자 아닙니다. 정말 기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뭐 그들이 예수님 믿고 아주 그냥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기뻐한 걸까요? 그렇지 않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큰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 있죠.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우 기쁘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먹는 기쁨이 상당합니다. 포도주, 새 포도주로 인한 기쁨, 포도주는 잔치 때 쓰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포도주를 마셔요? 포도주를 기뻐서도 마시고 포도주 마시면서도 기뻐하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의 곡식과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 세상에서의 많은 재물과 성공과 인간 관계들이 가져다주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뛰어넘는 기쁨이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또 시련과 궁핍과 가난이 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지금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금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때림을 당했어요. 근데도 기뻐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기쁨은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있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다니까 그럼 마치 슬퍼하면 안 되는 건가? 슬픔의 감정은 아주 악한 감정인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마음 슬프죠. 그 나쁜 감정 아니에요. 잘못된 감정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감정들이에요. 그러면 기쁨은 뭐냐라고 할 때에 슬픔과 대조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 기쁨은 뭐예요? 슬픔을 초월하는 기쁨,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슬픔에 꺾이지 않는 기쁨이에요. 오히려 그 슬픔을 견디게 하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아들이 아주 잘 돼가지고 외국으로 멀리 이민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잘 돼서 간 거니까 슬픕니다. 슬픕니다. 완전 슬퍼요. 왜요? 못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봐요. 섭섭하죠.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뻐요. 왜요? 잘 돼서 가는 거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기쁜 거예요. 그런 것과도 같아요. 이 슬픔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있는 줄 믿어요. 그게 바로 더불어 주시는 유익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을. 슬픔과 눈물 골짜기만 아니에요. 기쁨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자, 넷째로 어떠한 은택을 더불어 주시는가 할 때에 은혜의 증가라고 하는 유익을 우리는 더불어서 누리게 됩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사랑의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이게 그 수준에서 딱 멈춰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이미 대낮의 광명이고 이제는 기울어지는 것만 남은 그런 그림은 신앙인의 이 모습하고는 어울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바른 그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도 같아요. 이제 결혼식 어때요? 진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운 아주 그냥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결혼식이 그러면 그 기쁨의 전부냐? 아주 그 행복의 전부냐?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 결혼식은 이 기쁨과 행복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출발이에요, 출발. 워낙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많으니까 정말 긴가민가 할 때도 많지만 원래는 결혼식이라는 게 기쁨의 시작이고 점점 더 기쁨이 많아지고 행복의 시작이고 점점 더 행복이 증가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확신, 이 평화, 기쁨 점점 더 녹익어 갑니다. 점점 더 깊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불어서 주신다는 거죠. 이게 끝인가? 이 은혜가 끝인가? 이 정도의 기쁨이 끝인가? 이 정도의 평화가 끝인가?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교독할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다 알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자, 여기서 딱 만져보니까 이 정도 만져졌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딱 대봤는데, 옛날에는 여기서 만져졌는데, 다 손에 닿지 않아요. 더 뻗어봤어요. 아, 이 정도까지 만져졌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로 크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뻗어봤는데, 그 자리에가 또 안 만져져요. 더 뻗어보니까 그 너머에서 만져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요, 만지면 만질수록 점점 더 이게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엄청 더 넓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맨날 뻐꾸기 혀 스프를 먹는다 한들 한두 번 먹으면 맛있겠지만 그걸 영원히 먹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맛있는 거겠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그 정도 그냥 몇 번 기쁨은 말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서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배운 바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다는 말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게 한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도가 끝인 줄 알았어요, 이 기쁨이. 근데 더 만져보니까 더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한이 없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뻐꾸기 혀 스프 한두 번 먹으면 맛없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롭고 내일보다 모레 더 새로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넘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우주조차도 지금 감히 헤아려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헤아려 본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기뻐봤자 얼마나 기쁘겠어. 이러한 망발을 일삼느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은 한이 없어요. 더 날마다 새로워질 거예요. 더 풍성해질 거예요. 기대하면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집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어떤 유익을 더불어 주시는가 할 때에 끝까지 견인하시는 유익을 우리는 더불어서 누리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견인하시는 유익이다. 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견인차 하는 때 그 견인 아니고요. 어떤 견인이냐면 성도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 견디게 하신다. 이게 견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유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견인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견디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불어서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여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내심, 우리의 참을성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다 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다 놓고 그냥 손 놓고 계시고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부터 니들이 알아서 잘해야 된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겁니다. 붙잡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견디게 하세요. 성도의 이러한 견인 교리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냥 먹고 자고 망고 땡해라,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죠. 조심하라고 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견인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뭐냐? 먹고 자고 망고 땡해라, 이렇게 정말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니 너의 운명이 너의 의지와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계속해서 매진하라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인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견인 교리를 우리가 깨닫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어차피 붙잡아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식의 견인 교리의 이해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제 언뜻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들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보기 때문에, 아니 진짜 견인 교리가, 견인 은혜가 있긴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분들이 잠시 타락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언제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끝났다고 우리가 미리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자, 두 번째, 근데 죽는 그날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런 참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믿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 보세요. 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배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 자녀였다가 나갔다는 게 아니죠. 지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원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원래부터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진짜 참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뭐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라지였고 누가 알곡이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다만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대로 교회 공식적인 권징 차원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구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리는 분류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알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냥 개념 이해만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교회 안에서 원래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 가라지도 있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믿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걸 보면서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의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적용하면 돼요. 이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말라고 주시는 귀한 은혜구나, 깨닫게 하시는 귀한 진리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처음부터 믿는 분인지 아니었는지 나중에 돌아올 건지 아닌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나는 하나님의 이 견인의 은혜 가운데 있다. 끝까지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 내 의지와 내 결단, 그것에 내 운명이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에 내 운명이 끝까지 붙잡혀 있으니 나는 그 나라까지 보호하심을 얻는 줄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이 칭의 양자됨 성화라고 하는 구원의 은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더불어 주시는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가 나날이 더 증가되는 유익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견인의 은혜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누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걸어가는 동안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노래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